로마서 8장 성령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성경이 전체가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끼어져 있는 보석과 같다. 또 그러면서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성경의 반지라면 그 안에 보석은 로마서 8장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만약 성경이 모두가 다 불태워져 버린다 하더라도 로마서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서가 아주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도 8장이 그 로마서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구약도 중요하고 또 신약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이 계세요. 설교는 사복음서에서만 해야 된다. 거기에 보면은 빨간 글자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로만 설교해야지 다른 거 설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좀 위험성이 있죠. 그러면 우리한테 성경을 왜 뭐 하려고 구약하고 신약을 다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조금 더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이해해야 되죠.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리는 신약에서 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교회잖아요. 그 구약에서 우리의 교리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교회의 교리는 신약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은혜로운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도 다 외웠죠. 그리고 로마서 8장도 다 외웠죠. 또 뭐 요한복음 3장, 또 에베소서 2장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은혜로운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참 은혜롭죠.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때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또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날 때에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된다고 느껴졌을 때에 또 때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의심스러울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에 그때에 다른 성경을 뒤척이는 것보다도 로마서 8장만 봐도 그 인생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아주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를 쭉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러한 복음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들에 대해서 이제 7장까지의 적용 부분이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1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고소할 자가 아무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말은 죄인으로 정한다, 죄로 정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죄인으로 고소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39절 시작. 아멘.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면은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은 내 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죄받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일을 알 수 있다.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약 20회 나옵니다. 심심해서 많이 적은 건 아니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인정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내재, 성령 침례.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성령 내재, 성령 침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났다, 다 똑같은 말이죠. 영생을 얻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면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사셨습니다. 초림하셔서 33년간 사셨습니다. 그때는 육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으로 사시게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영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영과 육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영과 육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영의 존재로 계시는 것이죠. 영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여러 가지로 나오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교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맞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해도 맞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님 계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지금 뭐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되고 성령님이 계신다 해도 되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끔 찬송을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런데 그 286장 찬송에 보면은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이런 찬양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양하면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내 마음속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그런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찬송을 286장 하시겠습니다 이러면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혼자 부르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그런 찬양해도 속으로는 이미 내 마음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찬송은요 그 가사를 쓸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게 아니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가사를 별 무리 없이 이렇게 하고 뭐 우리가 마르나타도 그렇잖아요. 그 땅 끝에서 주를 만나리 그것을 우리가 바꿔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좀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할 때도 하긴 하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시작.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역사 속에서 그 세력, 그 힘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일, 그것이 성령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자, 8장 3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일을 하셨는가? 8장 3절 시작. 아멘. 두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기 보면은 죄 없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을 죽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대신 속죄, 대속적 죽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8장 3절의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됐냐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습니다. 거기에 갈로 치고 왜냐하면 적어야 됩니다.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율법을 할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 똑바로 지키려다가 5가지 잘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자,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도 읽어야 되거든요. 8장 4절을 땡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키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의 죄와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희생 제물이 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지셨으면은, 그러면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죄가 없이 다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속적 죽음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덩어리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덮어씌웠다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옳다라고 인정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말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것이 나의 일로 만들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내가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가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내 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돕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상담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겠습니다 라는 그 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믿는다는 그 말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고, 그리고 나의 죄와 그리고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지옥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사람, 예수님 믿을 사람 손들어 봐라고 해서 손들어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냐면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그 죄와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그곳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너 죽었어. 그때 십자가에 너 죄값 다 치루었어. 예수님께서 치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 죄값 다 치루었어. 그래서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인정해줘요. 내가 죄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인정해줘요. 그것을 그 일을 하도록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30살 때에 부끄러운 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0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덜 하게 되죠. 지금 이제 50이 돼서 조금 덜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씩 바뀌어지죠. 그리고 60, 70이 되어지면 더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여러분, 가장 강한 법을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가장 강한 법을. 비행기를 보면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예. 여기는 저보다 무거우신 분이 계세요. 오전 예배 때는 저보다 무거운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무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행기 우리 저번에 남성교회 모임에서, 제가 72kg인데 똑같이 72kg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72kg짜리 300명이 탄다고 치십시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치십시다. 비행기 떠요, 안 떠요? 안 뜰걸요. 그렇게 무거운 사람이 탔는데 떠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엔진의 힘이 그 무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물체는 중력의 법을 따르거든요. 중력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뭐냐면은 양력입니다. 양력의 힘. 그 비행기가 뜨는 것은 양력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법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613가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온 율법이 모든 율법이거든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봐.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만 좋다 생각하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 볼 줄 모르거든요.
사람부터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게 되어지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아멘. 영을 따른다는 말은 성령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대문자로 스피릿 하면은 성령님이고요. 그냥 스피릿 하면 내 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누구와 원수가 되어지는가?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8장 7절에서 9절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삶.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내가 중심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뭐 술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꼭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담배, 마약, 내 마음을, 나를 지배하는 것들, 그것들을 충만함을 받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 강점인 것입니다. 근데도 신기한 것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하죠? 술 취하면 말이 많은데 성령 충만해도 말이 많습니다. 전도하잖아요. 술 취하면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데 성령 충만하도 다른 사람에게 권합니다. 권하는 것. 또 비슷한 것이 술 취하면 노래를 막 하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해도 노래하려고 그래요. 비슷한 것이 많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강점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뭐 또 죄를 짓고 뭐 회개하며 나온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멜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니까 아마 뭐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고양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우리 집에도 저희 집에도 이제 강아지가 있는데 자유배식이거든요. 지가 배부르면 먹고 배고프면 먹고 자고 그러면 아주 뭐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뭐 침대 가서 딱 누워 자고 뭐 어떨 때는 지가 피곤하면 우리가 가도 나와보지도 않아요. 지가 기분 좋아야 나오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사료를 주는데 고양이도 우리나라 주로 사료 주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는 고양이에 통조림이 있는가 봅니다. 통조림. 이제 고양이를 맨날 통조림을 주다가 어느 날 고양이가 죽었어요. 근데 통조림이 꽤 비싸게 사놨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아멜라라는 이 여자가 통조림을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 식탁 위에 있는 저희 집 강아지 간식을 제가 먹어봤습니다. 진짜 맛없더라고요. 고무 같아가지고 야 이게 무슨 과자가 이래 이랬더만은 아버지 그거 강아지 사료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먹나 모르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강아지들도 단 거 좋아합니다. 토마토 안 단 거 주잖아요. 한번 딱 먹어보고 뱉어버립니다. 맛이 없다고. 그런데 딸기 같은 거 단 거 주잖아요. 맛있게 먹습니다. 또 달라고 그래요. 단 거 좋아하더라고. 어쨌든 이제 아멜라가 고양이 간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통조림을 하나하나 까먹으면서 그래도 먹을만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먹고 나서 또 고양이 캔을 사서 먹는 거예요. 몇 년을 먹었을까요? 20년. 그런데 이 사람이 고양이 사료를 먹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까워서 먹었는데 점점 나도 고양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좀 위험한 사람 오면은 쉬 이렇게 고양이 소리 내기도 하고 야옹 소리 내기도 하고 근데 얼굴을 보면은 자기 얼굴이 고양이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도 있잖아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마음 잡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맨날 이렇게 아프지. 나는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렇게 하면 자꾸 아픕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여기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고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육의 생각은 육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